CGN투데이는 2020년을 정리하면서 2021년 다시 생명이다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법을 넘어서 태아 사랑으로입니다. 제18회 기독 언론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조항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에 제정을 막아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됐습니다. 2주의 기독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을 잃은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손길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게 했는데요. 2021년에는 성장주의와 개인주의에 가려져 있던 생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다시 꿈꿔봐야 할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기획보도 2021 이젠 생명이다를 통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주제별로 점검해봅니다. 첫 소식은 법을 넘어서 태아 사랑으로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생명과 관련된 사회 속 여러 법과 제도, 문화들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잘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회의 생명력은 상실되고 죽음에 대한 일들이 곧바로 물밀듯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2020년이 바로 그런 위기의 때였고 새로 맞이하는 2021년에는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생명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자살률도 낙태율도 그렇고 또 대형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아동 유아 유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 사회 생명력을 좀 복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생명을 잘 돌보라고 지킴이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보호하는 운동을 좀 일으켜야. 올 한 해 생명과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임신 중지, 낙태였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잠잠했던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속도로 낙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속전속결 개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한부 법안임에도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낙태식입니다. 우선 사유를 불문한 전면적인 14주 이내 낙태 허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일치하지 않는 주수 명시라는 지적입니다. 임신 14주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한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의 다수 의견도 아니고 소수 의견에 적시된 의견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식입니다. 이는 헌재 결정문이 22주라는 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보다 더한 주수이고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규정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우리가 법에다가 문호를 열어놓게 된다면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산모들은 이 핑계 댈 수 있는 변명들을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인 어떤 조건들을 더 마련해야 될 거예요. 특히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의 태아가 생존하고 있는 현재 의학적 통계상으로도 이는 실질적 생명 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임신 20주 이전을 유산이라고 하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얘기들을 정의할 때 20주 이후를 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주 이후는 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낙태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고요.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 여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한 부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낙태약물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약물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해야 했다는 조사 결과가 약물 도입 반대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고 출혈도 많고 감염 그리고 제대로 찌꺼기라고 얘기하는 유산된 이후에 일부 임신 산물이 남아있을 때는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 후 24시간을 명시한 숙려기간에 대한 부분도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낙태 반대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 중절 경험자 중 의사와 상담한 후 3일에서 일주일 이내가 필요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그 근거입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입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기준인 만 19세와 일치하지 않고 낙태 실패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명확합니다. 현재 낙태에 대한 유엔 회원국 195개 국가 중 무조건적인 낙태를 금지한 국가는 67%인 131개국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역시 모두 금지하는 경우가 63%인 122개 국가이고 13주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12%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에 대해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게 위헌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 경시 문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자궁 속 아이를 우리가 처참하게 살해하는 우리의 이 인식이 이것이 그 다음에 영아 살해 또는 아동 학대, 아동 살해로 이어지는 어떤 사회악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봐요. 이 낙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이 생명의 어떤 존엄성, 생명 존중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 저출산 시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 영유아 유기와 살해 앞에서 외치는 많은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들,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 지키기라는 물붓기에 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지침 일환으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비대면 예배를 조치한 정부의 지침이 맞는 것인지, 또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제18회 기독 언론 포럼이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20명 내외가 현장에 참가하고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김남식 박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긴급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해 오랫동안 섬김 사역을 감당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했다고 말하면서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가 이런 양상을 더욱 부추겼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반사회적 이질 집단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바른 예배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 그 낱말이 떠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을 전제로 합니다. 김 박사는 예배의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면서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 장로의 신방, 집사의 위로를 통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참교회의 보존과 성장은 세상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박사는 또 한국교회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핍박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에 있다면서 목사는 도덕과 윤리 대신 성도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해야 교회가 윤리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윤리 강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윤리를 설교할 때 그 시대 기독교 윤리가 제일 바닥을 기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찾아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어 KC대학교 임성택 전 총장이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 및 온라인 교회 고착화의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 전 총장은 비대면 예배가 정당화될 때 일어날 결과들로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무적교인의 수가 급증할 것이고 무적교인의 증가로 인해 지역 소규모 교회들은 무너지며 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교육체제가 붕괴될 것, 또 붕괴된 소규모 교회와 무적교인을 아우르는 초대형 교회가 출현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배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교회가 붕괴되면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은 불가능합니다. 유대교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곧 안식일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유대교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려는 노력이 교계 안팎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괴롭힘 금지 등인데요. 이 외에도 국적, 언어, 인종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폭넓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 크게 주목받으며 논란이 되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큰 쟁점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 코리아가 30일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인종, 언어,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속 조항이 국제인권법의 가치에 준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유엔 헌장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개별 국가들의 주권, 그다음에 독립, 정체성, 이것을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국적과 인종, 국가를 배제한 현행 차별금지법안 속 평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언어나 출신 국가, 출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은데 왜 한국어만 가지고 공용어로 쓰느냐? 우리 중국어도 공용어로 지정해달라. 이런 이유로 이건 차별이다. 출신 국가 언어에 따른 차별이니까 이거를 지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하면은 이게 차별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유럽 사례들을 소개하며 언어, 민족, 국가에 의한 평등 규정이 한 국가 내에 큰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다.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런 걸 뭐로 집어넣어? 당연한 얘기를? 그렇지만 이건 법이에요. 분열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언어? 프랑스 아닙니다. 나는 원래 어디 출신?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면 난 러시아 출신 아니면 난 모로코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어 쓰기 싫어요. 우리는 공동체 만들어서 여기는 모로코어 쓰고 우리는 폴란드어 쓰고 이렇게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한 국가 내에서.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성경을 지리적으로 연결해 눈으로 살피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환난의 의미와 진정한 성도의 복으로 풀어낸 책도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이주의 기독신간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경 속 많은 예언의 성취가 지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저자가 성경을 한눈에 보도록 지리적으로 펼쳐낸 책의 구약편입니다. 성경의 각 권이 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특징을 통해 내용을 그려내면서 의미와 교훈을 담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마다 생생한 사진과 구체적인 위치, 핫플레이스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자료들이 충실히 수록돼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의 메시지를 잘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지도와 OH 필름이 2장씩 수록돼 직접 그렸다 지워보며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해한 표현이 많아 이해가 쉽지 않은 요한계시록 풀이에 큐티 목회로 잘 알려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나섰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다고 고백하는 저자는 요한계시록을 축복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주님 덕에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로 인해 성도들은 부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자처럼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며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함을 구체적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로잡힌 때에 오히려 하늘문이 열림을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는 징표가 있음을 알려 혼돈한 시대일수록 계시록의 말씀을 잘 분별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것을 권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놓친 무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균형의 영성을 강조한 신간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을 삶과 신앙, 지도자와 구성원으로 크게 분류해 다뤘습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 가족과 사회 전체 영역에서 그 균형들이 고르게 나타날 때에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한편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균형 또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장기적으로 볼 것 등을 조언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영성을 이뤄갈 것을 권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와 건강한 성도들을 위해서 강단에선 설교자의 지성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설교자로서 고민한 고찰과 실제적인 이슈들이 담겼습니다. 설교자의 삶, 설교 준비, 본문 해석법 등에 관한 조언을 통해 직장인, 학생, 청년, 장년 등 다양한 청중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사랑이 묻어나는 설교를 위해 엄마의 마음, 진실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청중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하며 90년생이 온다, 82년생 김지영 등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추운데 언제까지 장사를 해야 할지 등의 성도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까다롭고 반하나님적인 세상 속에서 설교자가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으며 Q&A가 수록됐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증경대표회장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최근 군포 성영교회에서 개최돼 유중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중현 목사는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 스타벅스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라이드 티셔츠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여성 직원을 해고해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던 베시 프레세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 수용을 막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 등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교육개발원은 최근 총회회관에서 하나바이블 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바이블은 성경, 교리, 성품, 세계관 등 6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의 교육 과정이 동일해 전 세대가 같은 체계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공회가 교인 수 급감으로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1966년 성공회 교인의 수는 약 360만 명이었지만 2018년 167만 6천 명으로 줄었고 2009년 성공회 정기예배 참석자는 약 72만 명이었지만 2019년 이 수치는 약 57만 명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약 25%가 줄었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